하나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자 주일 초청잔치를 함께 하는 날입니다. 먼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허락하시고 또 그중 이렇게 가을을 지나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먹거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호흡하고 또 먹고 살게 해주셨던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 감사절은 원래 미국에서 유래된 절기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첫 수확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생긴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으로 말하자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막절이 원래 더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의 추석과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죠. 그래서 그때가 또 우리나라에 풍성한 수확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 추석을 지낼 때 조상에게 제사드리고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지내며 우리에게 이 추수 감사의 의미와 함께 더더욱 이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며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을 기념하였던 것이었는데 그런 절기였던 것인데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고난의 광야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이제 출애굽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난의 광야를 지나죠. 그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초막절이 지닌 영적인 의미, 이 종말적인 의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가 마쳐지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된다는 소망을 더욱 되새기며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매로서 물질적인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추수하여 드리는 의미에서 이 주일 초청잔치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이 사랑의 만찬에 초청된 분들을 다시 주일에 교회에 초청해서 계속해서 교회와 목장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물론 목장에서의 열매는 우선 무엇보다 이 목장원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열매가 중요하지만 이 주일 초청잔치 행사를 통하여 나와 함께 신앙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이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드리며 또 나와 그들 모두 그와 같은 성장의 열매 맺기를 더욱 다짐하자는 의미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초청잔치 가운데 나오신 이 성도님들도 바로 이제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영혼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실 그 사실로 인해 함께 기쁨으로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 영혼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성장의 열매를 맺기까지 무럭무럭 자라가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의 출발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지난 주일 초청잔치 때 말씀에 이어지는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네, 그때는 전도서 1장 그 앞부분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며 유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인생에는 만족과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고, 또 셋째로는 결정적으로 인생은 기억조차 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은 1장 3절에 나왔듯이 해 아래에서의, 즉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은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그와 같이 헛되고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이 차원에서 하나의 서론격으로 말씀한 것이라면,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다시 오늘 본문부터는 그것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 정신적인 측면의 헛됨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후 다음 2장에 들어가서는 인간의 육신적인 측면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의 헛됨에 대해 말하면서 특별히 인간의 지혜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말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지혜로 인생을 살펴도 헛되고요, 또 그 지혜 자체도 헛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왕답게 인간의 육신보다 이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 그 정신과 관련하여 특히 그와 같이 지혜를 중심으로 인생과 또 그 지혜 자체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추수감사절이죠, 주일 초청잔치 때 해 아래에서 이 땅의 이 인생사의 실체를 인간의 지혜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해 위의 삶을 바라보게 되므로 나를 열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모습과 또 내 자신을 더욱 진정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삶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어떻게 하여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지혜였죠. 그래서 정말 지혜가 많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방면에서 박학다식했고요. 그 지혜가 천하 어떤 왕보다도 커서 여러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배울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자 솔로몬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 전도자라고 이 전도서의 기자임을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종교 중심지로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제 솔로몬이 이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있죠. 그 아들 때부터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서 갈라지기 전의 상태에 이 이스라엘이 전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 왕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당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이 수도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외국의 명성을 떨치고 위력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거나 교만한 자랑을 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왕 되었다고 막 자랑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왕의 신분으로서 무엇보다 자신의 명성을 듣고 자신을 찾는 이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과 지식인들과 지혜자들을 만나고 접촉함으로 더욱 많고 다방면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했던 자였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3절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의 지혜로 살펴본 인생의 헛됨과 또 그 지혜 자체의 헛됨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지혜로 살펴본 인생의 헛됨을 이제 말하고요. 또 16절에서 18절에서는 지혜 자체의 헛됨을 말하게 됩니다. 그중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지혜로 살펴본 인생의 헛됨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폈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란 말이 바로 이 땅의 인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노동이나 학문, 직업, 가사일, 제작하고 계획하고 또 운동, 취미를 갖는 등 인간의 삶을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 아래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나온 1장 3절에 해 아래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지금 하늘 위를 생각하지 않는, 즉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업적을 쌓고 목표를 이루며 삶의 여러 성취에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궁구하며 살폈다라는 말은 깊이 연구하며 탐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와 탐구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관한 자신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마음까지 다하며 그와 같이 하늘 아래 이 인생사에 대해 연구하고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인간들의 인생사에 대해 그 끝이 무엇이고 정답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를 가진 것도 그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하늘 아래 인생사에 대해 살펴보는 데 사용할 정도로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한 현명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다 그것을 적당히 살핀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며 살펴보려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진정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값진 것, 값진 지혜로 그것을 쉬 날려버리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고 다시 가장 값진 것을 알고자 사용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사실 인간이라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이 인생사에 대해 그것을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않고 꼭 알아보려고 했던 이 치밀함과 솔직함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다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 전도서에 이와 같이 기록함으로 후대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되고 이 전달하게 된 결과는 그 인생사에 대해 답을 얻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바로 13절 하반절과 같이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는 괴로운 것이니 라는 말은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결국 그 모든 인간들의 일들이 괴롭고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 포함한 말인데, 그 이유는 그 뒤와 같이 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어딘가에서 많이 본 듯할 텐데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입니까?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면서 내리셨던 이 저주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그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 수고롭고 힘든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고롭고 힘들게 징계하신 이유는 바로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여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한다. 일이 재미있다. 나는 일 없이 못 산다. 일이 있으니 무료하지도 않고 나의 건강도 유지시켜주고 내게 보람도 있게 하고 또 나의 생계도 책임져 주지 않느냐. 얼마나 유익한 것이 일이냐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원래 그 일에 대한 수고와 고통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에 나름대로 그것을 승화시켜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13절의 결과보다 더 궁극적인 결과인 이 뒤에 14절과 같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예, 여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란 이 앞 13절에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모든 그 인생사라와 같은 말인데,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나왔던 1장 3절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말을 써서 이제 해 아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 모든 인생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한 움큼 잡아도 결국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힘을 다해 잡으려고 해도 남는 것이 없이 헛되다, 다 빠져나가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이 전도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그만큼 그 일이 아무리 자기 만족과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또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자기의 것으로 간직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그것마저 잠시 그러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헛되고 허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나오는 90편 10절에 나오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갈 정도로 빨리 간다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고요. 또 그 이후로 그 10편 90편 그 앞절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잘 일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 주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그 형벌로 그와 같이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뿐더러 그것마저 신속히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이 전혀 없는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만들고 이루고 쌓아놓는 모든 일들이 결국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15절에서는 그 헛되고 괴로운 이유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또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격언식으로 말했는데요. 여기 구부러진 것은 틀어진 것, 왜곡된 것을 말하고요. 어깨가 이렇게 틀어진 것. 이지러진 것은 결핍된 것,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부러진 것은 원래 곧았어야 했을 것이 나중에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것이고요. 이지러진 것도 원래 충족되어야 할 것이 나중에 이렇게 부족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곧고 정직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에서 구부러져 부정직하고 죄악된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이제 충족되고 온전하고 완전해야 할 것이 부족하고 불완전해져서 그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인간의 죄악성과 그로 인해 겪게 된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와 같이 격언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모든 인생사에 대해 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았기에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는 모습 또한 구부러지고 왜곡된 죄악이 가득하고 또 그러므로 그 일들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하고 불완전하여 이 고통과 수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는 여러 일하는 모습을 보아도 이 사람의 눈만 가리려 했다 뿐이지 그런 구부러진 것이 가득하고 왜곡되고 이 죄악된 것이 가득하고요. 또 그렇게 행해진 여러 일들로 이 충족시키고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질병과 재난과 평안과 죽음과 이 생명의 문제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와 같이 해 아래 모든 일이 헛되고 괴로운 구체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곧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들 가운데 형벌을 받은 결과를 여기서 그 모든 일이 헛되고 괴로운 이유로서 우리의 실제 삶과 일 속에 비추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격언식으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땅의 모든 일을 연구하고 탐구한 끝에 결국 이와 같은 죄악으로 왜곡되어 결핍되고 그러므로 헛되고 또 그러므로 결국 인간사가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르친 데 이어 이번에는 그럼 이제 그것을 발견케 한 지혜에 대해 가치를 두어서요. 그것에 한가닥 희망을 갖고 그것만큼 그 지혜만큼은 진리로서 의지하고 더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것을 더욱 갈고 닦고 그 지혜의 깊이를 갖고자 그 지혜에 대해 마음을 써서 연구했던 모습이 이제 다음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 보여집니다. 먼저 16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말하며 그렇게 확신하며 생각했던 그 내용을 말하는데 바로 자신이 큰 지혜를 많이 얻었기에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누굽니까?
왕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나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왕 사울을 말할 것이고요. 또 그 밖에 여러 지혜자들보다 낫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혜 있는 자였음을 자신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명성을 고려할 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자였다는 것을 자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다음 말과 같이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서 12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력을 떨치고 명성이 있을 때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거나 또 솔로몬 왕이 부른 수많은 지혜자와 지식인들을 통하여서 이 지혜와 지식을 축적하고 섭렵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된 그 큰 지혜를 많이 얻었다라는 말이 여기 많이 얻었다는 말이 원어로 증가했다라는 말로 솔로몬은 그러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였는데다가 이제 더욱 지혜가 깊어지고 풍요로워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이제 그 다음 17절과 같이 솔로몬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또 이번에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 마음을 썼다는 말은 앞서 13절에서도 마음을 다했다는 말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마음을 쓰고 다한 것이 앞서 13절과 같이 하늘 아래 모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혜 자체에 대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의 반대격인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즉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도 알고자 했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이제 왜 알고자 했겠습니까? 대비하고 피하고 극복하려고 했었겠죠. 그만큼 여기 지혜를, 이 지혜 자체를 입체적이고 더 객관적으로 온전하게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겠죠. 한 가닥 희망을 지혜에.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는 거기 앞서 해 아래 모든 일, 앞서 그 해 아래 모든 일과 같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해 아래 모든 일을 말할 때 그 바람을 잡으려 했다는 것과 함께 말했던 헛되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또한 남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믿었던 그 지혜마저 말입니다. 물론 이 또한 하늘 아래, 해 아래에서의 세상 지혜이지만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여러 기술, 여러 노하우나 원리 등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삶을 지혜롭고 어떤 특별한 원리로 잘 살 수 있을까를 터득해 보려 했지만 그것마저 답이 없고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 또한 앞서와 같이 수고와 고통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앞서 15절과 같은 격언 형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번뇌, 근심이란 말은 모두 괴로움, 고통이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럼 이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왜 괴로움과 고통이 이렇게 오는 것일까요? 지혜와 지식을 잊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것을 알고 나니 그것에 대해 공연히 조심하고 대비하고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할 일도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과도 비슷한 경우죠. 물론 반대로 아는 게 힘인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피곤한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서도 그 세상 지혜가 혹 겉으로는
약간의 삶의 편리는 한때 줄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인생의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번뇌와 고통으로 끝나지 거기서 무슨 돌파구를 찾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하고 쌓아가며 인간이 주인이 된 인간 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끝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와 같이 빈 껍데기와 허무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지혜 자체를 마음을 써서 연구했는데도 이와 같은 헛되고 괴로움과 고통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앞서 해 아래 모든 일과 같이 해 아래에 그나마 가장 고상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지혜마저도 이 인생사의 문제 해결과 답은 가져다 주지 못하고 단지 그 인생사의 연장선상에서 또 이와 같은 수고와 슬픔뿐인 결과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마저도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그냥 수고롭고 괴로운 그 일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특별히 다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모든 일이 바로 해 아래에, 하늘 아래에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라고 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그러므로 구부러진 죄악된 인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죄악된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든 진리와 답을 찾아 살아보려고 했던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일, 또 지혜를 쌓는 일마저 헛되고 오직 괴로움과 수고와 고통과 번뇌와 근심만을 주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사실들을 말함을 통해서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인생의 돌파구와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은근히 숨겨놓고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째, 바로 하늘 아래, 해 아래가 아닌 하늘 위, 해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고 그분만이 인생을 지으신 것처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또한 그 영원한 삶의 출발선상, 연속선상의 차원에서 이제 바람을 잡듯이 헛되지 않고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그 모든 일과 인생사가 헛되어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된 근본 원인인 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여 또 이지러지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또 고통과 수고와 여러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즉,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여러 수고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물론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예표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의 과정이 달라지고 또 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구부러진 왜곡된 일이 고다지고 또 이지러진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러므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번뇌와 근심과 고통이 아닌 즐거움과 평안과 온전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도 저 뒤에 1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잠언 1장에서는 이제 지혜, 지식과 관련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나 지혜 다 근본, 본분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그러므로 해 아래의 모든 일이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제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일 초청잔치에 이 나오신 그 초청자들과 또 믿음의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괴로움과 고통도 아닐 뿐더러 헛되지도 않고 진정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영원한 만족과 가치를 갖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 지혜롭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지는 사랑을 내게 무엇 원하나 고고한 그 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지혜 자체도 헛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 그 수고 가운데 살아가면 또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고요. 결국 헛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무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헛된 또 가운데 이제 끝마치게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러기에 그것의 원인들을 해결해야 이제 우리가 그 고통과 수고,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또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정말 그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었고요. 또 그 근본 원인, 그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명하지 못했던 근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도굴어지고 정말 이치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병벌로 주신 그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정말 멸망의 상태로 나아갈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말하면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또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 우리에게 이제 괴로움과 수고로움에서 벗어나 진정 평안과 정말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결국 우리가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더욱 깨달으며 우리의 이 인생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정말 바른 우리의 모습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모습을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인생사가 헛되다 또 그 인생사를 헛된 인생사가 헛되다는 것을 살펴본 지혜 자체도 헛되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되며 고통과 수고뿐이며 또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고상해 보이고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학문 철학 여러 지식적인 것 쫓아가고 지혜를 쫓아갔지만 그것마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기 정말 이 땅에서 하늘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기에 그와 같이 정말 헛된 얼마나 고통과 수고만이 우리에게 괴로움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답, 인생사의 모든 일에 답과 문제의 결과는 이와 같이 헛된 것이고 수고롭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리석은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가 덥지 않고
언젠가 누구든 겪게 될 그 결과를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어 정말 내가 다 살고 보니 아무것도 없고 수고와 고통뿐이었더라 라고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 그 어느 때가 되기 이전에 정말 온전히 이 땅의 삶이 남겨지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평안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붙들고 그래서 진정 지혜로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의 이 인생의 정답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사 이 여러 이 땅의 일들에 매여 끌려다니거나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전히 진정 가치 있고 진정 남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더욱 다짐하는 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또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여서 그들이 함께 당신에게 반드시 주가 필요하다. 당신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고 붙들어야 된다. 당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